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미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연이가 좀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9절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9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나누기로 구원의 의미의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Great Love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구원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귀. 우리를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승귀시켰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면 찬송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귀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그 세대들에게까지도 우리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모든 이들이 이 사건과 이 위대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구원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선물이다. 네.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믿기로 한번 일단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진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대단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행동과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물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당위성,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의 당위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위성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의 당위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에베소서 2장,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을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여기까지. 뭘로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을 통해서. 네. 근데 우리가 본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구원받을 만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따릅니다. 단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걸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분의 어떤 현실, 내 신앙의 수준의 현실, 그 현실 앞에 계속 낙심만 하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하지만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 끊임없는 그 굴레 속에서도 뭡니까? 다시 사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그 믿음 앞에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울다만 끝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뭐예요? 죽을 때 다 돼서 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버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단순해요. 믿음.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요즘 너무 많죠. 요즘 뭐 말씀이 진짜 기라성 같은 메신저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좀 메시지를 세게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좀 헉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약간 현대판 율법주의 같은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냥 룰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요구.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할 것인데, 근데 그런 메시지들 중에 모든 메시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기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사함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도 가려면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 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마치 무슨 진짜 고난에 던져진 그냥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휘말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명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선한 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먼저 행하여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된다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쥐어짜 보십시오.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행하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선한 일은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선한 일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선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선함의 행동과 행위가 먼저 되어서는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 주님의 그 good works, 그 좋은 일, 선한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여져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간혹가다 메시지를 들으면 이 순서가 엮여 있다고.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셔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감동하고, 할렐루야, 그것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한 선택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지, 너가 이렇게 행동해라 그럼 내가 복 줄게가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만 해도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런 잘못된 순서, 이 잘못된
영적인 선순환적 이 과정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21세기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할 때, 저도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주님,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야. 어. 근데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주님 만족해요. 하나님 저희 구원 주셨잖아요. 진짜 그걸로 만족해요. 기도하러 왔는데 에어컨 꺼져도 그래요 주님 만족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는, 나 고작 이 땀방울 흘리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 어, 아니에요 주님. 전 이미 모든 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예요? 기복신앙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뭘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직장에서 주님 나라 위해 섬기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주님 내 삶은 왜 이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많이 모든 데서 돌아다니면서 박수치며 기도하러 다니고 금식하는 거 티내려고 나 누가 봐도 금식 중이구나. 어?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금식 중이야. 나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 알리고 싶었어. 뭔가 주장하는 우리 샘물교회는 이 21세기판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 어떠한 요구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 그냥 그거 예나야 믿으면 돼. 서연아 그거 믿으면 돼.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 자체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어떤 이 일에 휩쓸려서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대가리에 뭐가 많이, 머리에 뭐가 많이 들고, 죄송합니다. 대가리는 동물이나 생선 등등에 하는 건데, 이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능력, 우리 안에 어떤 뭐 우리 존 메가노 목사님 그렇게 하거든요. 영적인 자원도 없다고. 없어요, 우리. 그런 게 전혀 0%. 그냥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밖에 더 하냐고. 어떻게 하면 예배 땡땡이 치고 뭐 다른 것 좀 더 쉴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바울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지만 이러했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증거를 주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래요? 믿는 모든 사람이 따라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의롭,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여기서 특별히 값없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값을 매기지 않았다는 이 값없이. 이 말이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뭐 값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거 대단히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꾸 행위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단순하게 뭐예요? 믿음의 의미는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것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뭘 자꾸 더해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주님 여기다 제가 이 행동을 좀 더 더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내가 40일 금식 한번 해줘야 그래도 내가 목회자지 않나요? 내가 여기서 뭘 좀 더 해야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 율법을 내 법칙을 내 마음을 자꾸 포함시켜서 믿으려는 행동을 한다라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제일 어렵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걸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대중교통 중에 제일 많이 믿음의 영역을 요구하는 대중교통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혹시 내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우리 소연이 안 하지. 그거 전혀 안 해. 그 무슨 믿음이냐고. 어? 아니, 그 비행기가 그 좁은 비행기 공간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거야. 떨어져도 죽을 확률은 제일 높아, 비행기가.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어. 그냥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몇 시간 뒤면 도착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왜 믿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비행기가 개발되고 비행기 회사에서 항공사에서 점검 열심히 했을 거고 수많은 연구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건데 당연히 안전하겠지. 그 데이터 값 때문에 그냥 믿고 타는 거잖아, 그렇지? 물론 정신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도 무서워하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것처럼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음. 근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믿고 탈 수 있는 이유는 비행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말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중간중간에 비행기 사고로 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률적으로 사고 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비행기 믿고 타고 다녀요.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견, 내 지식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결국 이 믿겠다는 선택의 의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의지조차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그 아집이 고집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어. 막 허우적허우적대다가 지치고 지쳐서 물에 꼬르르륵 하고 빠졌어. 그래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어. 그럼 그 사람은 그
깊이 깊이 빠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산소통에 있던 호흡기를 빼서 그 입에다 물려주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만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마치 내가 의지를 들여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발견하게끔 하는 건 역시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즐거워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 그 21세기판 율법주의를 자꾸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이 아니라 원수가 그냥 설치해 놓은 그냥 덫에 걸려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래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걸 여러분이 아직도 주장하고 계시다면 네! 내려놓으세요. 벌써. 썩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려놔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밝히 비춰주신 것 뿐이야. 얘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좋은 걸 준비했다? 소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좋은 걸 준비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춘호야 내가 널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우리의 주도권이 있으며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소연아 그건 했겠지. 씹는 거. 어, 그게 다야. 이게 여러분 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교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가 없어요. 무슬림만 해도 너희가 극락을 맛보고 싶냐? 걔네들 믿고 있는 게 뭐야? 자기가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는 폭탄 테러. 얘네는 그게 순교거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살 폭탄 테러만 하는 게 순교가 아니라 신앙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도 걔는 순교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덕을 쌓으면 걔네가 말하는 덕을 쌓으면 뭐야? 그 극락에서 아주 이쁜 처자들과 함께 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덕을 쌓아야 되는 거야. 덕을 쌓는.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데 굳이 구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 자아를 깨닫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성찰하고, 응? 그래서 성철 습기에서 깨달은 게 뭐야? 오행을 통해서 막 깨달은 게 뭐야?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물이로다. 야, 그걸 고행을 해야 깨달아, 알아? 어? 저 밖에 있는 거 내부순환 도로 아니요. 저 밖에 나무고,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저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거 저와 여러분 집 믿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성철스께서는 엄청난 고행을 통해 성철스여 말씀하소서.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기독교인이 들으면 놀랄 노자지. 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 전생에 내가 덕을 잘못 쌓고 살아서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더라도
나 자신을 깨달아서 고행을 통해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나의 삶을 개척해 가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 근데 기독교 봐봐. 어떠한 죄를 지었니? 어떠한 삶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니? 근데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행하였던 이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심지어 이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한 캐톨릭은 어떠냐라는 걸, 로만 캐톨릭은. 면죄부. 면죄부가 뭡니까? 고해성사해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은 받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뭘 섬기든 뭘 기도하든 뭘 해야 하는 그 행위. 그 면죄부 아니에요. 그 연옥교리도 아시죠? 연옥교리 아세요?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혼이 아직 불순물이 많대. 그래서 연옥에서 잠시 그 탈수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영혼을 탈탈탈탈 털어서 그래서 그 순간은 잠깐 영혼이 고통스럽대. 탈탈탈탈 털려서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가기 위해서 그 연옥의 과정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 연옥을 설명하시는 신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엔 없는 교리지만 근데 여러분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허망한 걸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왜 자꾸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주들은 자꾸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대. 덕을 많이 쌓아야 된대. 근데 우린 아니라고. 그냥 구원은요, 믿으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조용히, 아, 그럼 목사님 말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구나. 저 그 얘기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요, 설교를. 기독교가 갖는 이런 독특한 이 교리,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앙, 이게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셔야만 그 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집히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였어.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맨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 그래서 이 죄를 막 씻어보려고 고해성사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면죄부 때문에 막 무릎을 꿇고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무릎으로 교회 계단 올라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청소라도 혹시 하신 분들 계세요? 마틴 루터의 씨름을 보라고요. 얼마나 죄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말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루터가 이걸 보다가 이거구나. 이 말씀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권위를 추대받고 있는 교황의 말, 교황의 선언, 그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면죄부 이런 뭐 연옥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솔라 피데. 피데가 아니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루터가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시작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이 세상의 메시지는,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 진짜 위험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값진 은혜, 감동, 감격,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선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거룩한 삶만 요구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매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옥중에서도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가 돌봤던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백투 베이직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구원의 기쁨.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매너리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주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절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꾸 뭐합니까? 이건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그래 거룩하게 살았어. 오늘 하루 그래 교회 나왔어.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 오늘 열심히 예배 섬겼어. 그래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들의 구원의 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섬기는 거예요. 기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구원과 맞물려서 자꾸 생각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포카리 스웨트만 드셨어. 왜냐면 사역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당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포카리 스웨트만 마셨단 말이야. 근데 39일째 되는 날 갑자기 마음에서 스멀스멀 뭔가 올라오더래. 야, 나도 이제 어디 가서 40일 금식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와, 전 이분 결단이 너무나 은혜였어. 금식 끝. 39일 날 그냥 끝내버리셨어. 그 행위가 자기의 당위성이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돼버리는 걸 딱 깨달은 순간부터 39일째 되는 날 금식 끝. 나 안 해. 죽 좀 시켜줘. 그러면서 그날부터 미음 드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당위성을 0.001%라도 자꾸 우린 주장하면
여러분의 모든 그 구원의 행위는 여러분의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기쁜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거룩한 행동이라 여겼던 모든 건 그냥 단지 교만한 행위가 될 뿐이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작이 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이 결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목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예배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찾아왔는데 이 10절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이거다 설명하신 그 이유예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렇죠?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뭡니까? 네 번째 주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래서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희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너희는 작품이다. 이게 그냥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너희가 창조되었어 이런 걸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너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랑을 너희에게 부여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널 끄집어냈잖아. 그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바울이.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뭐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한 삶의 순종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것 하나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구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권면하며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떠한 당위성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냥 단지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넘어지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뭐 자기 위로하듯이 뭐 당연히 그냥 당연시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과정을 자꾸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와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의 발견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듣게 됐냐면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어떤 기념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배우가 어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배우니까 얼마나 발성도 좋고, 그치? 어디서 강세를 주고 어디서 강세를 빼야 할지 이미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뭐 이러면서 했겠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했을 거야. 근데 그 여배우가 그렇게 시편 23편을 읽고 난 뒤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하셨던 아주 노인장이신데 목사님이신 한 분이 그 여배우 그 한 분께 여배우가 요청을 한 거야. 목사님께서도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읊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평생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이니까 발음도 세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였냐면, 여배우가 시편 23편 읽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쳤다. 근데 그 나이가 지긋이든 목회자이신 그 어르신이 시편 23편을 그 쉰 목소리로 발음 세가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회중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시편을 알고 읽었을 뿐이지만 저 목사님은 목자를 알고 이 시편을 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평생의 삶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알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지, 그 성장이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힘들어도 기쁨이 될 것이고, 복잡하고 어렵고 우울해도 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의 당위성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내십시다.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